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그 위험을 뚫고 교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우리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이끌고 계시며 이끌고 계실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우리를 감싸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무릅쓰고 예배 자리에 나아온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단비가 가득히 채워 흘러 넘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모든 감정을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된 지 4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를 계시다가 고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은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들의 섬김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 모든 것들마저도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그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상처된 그곳이 있다면, 상처된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과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너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자악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진리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멸망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모든 생각과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순종에는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하고 선생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순종에는 어쩌면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주장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꺾고 온전히 순종할 대상의 그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뜻을, 선생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 고집과 내 주장을 꺾어야 될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순종할 대상이 신뢰할 만해야 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뭔가 선생님답지 못한 행동을, 전도사님이 전도사님답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아마 그것은 신뢰가 좀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뢰가 안 되는데, 믿음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을 하나,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순종할 대상이 신뢰해야 할 만해야 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침공을 했을 때 그냥 도망가거나 망명을 가지 않고 우크라이나 조국에 남아서 국민들과 함께 그 러시아군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그런 신뢰도는 더 높아졌고 국민들은 그 대통령의 말에 더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또 믿을 만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주장과 고집을 꺾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그러한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고집을 꺾고 오로지 신뢰할 만한 대상인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그 소명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믿을 만한 대상인지 그리고 왜 믿을 만한지가 의문이 따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보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고
확고하기 때문이죠. 바로 흔들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붙잡아 주실 분위기에 그분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부르심을 받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는 때는 남유다 왕국에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죽던 해입니다.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어떤 왕이냐면 굉장히 유능했습니다. 정치에, 외교에, 그리고 사회를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유능했는데 그렇게 유능한 그 머리를 가지고 실수를 범합니다. 왕이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그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왕이나 병사나 다른 누가 그 제사장의 노릇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 그 행위이기 때문이죠. 우시야 왕이 바로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내가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다가 성전에서 나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엔 죽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 다 무능했고 그리고 또 악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나라는 점점 남유다 왕국은 점점 흔들리게 되고 애국과 그리고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서 거의 샌드위치 마냥 이렇게 짓눌리게 되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위기의 시대, 흔들리는 남유다 왕국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전에 나타나십니다. 이사야 앞에 찾아오십니다. 이사야를 만난 하나님은 죄 씻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 이사야 6장의 하반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가야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흔들리는 이 시대, 흔들리는 이 남유다 왕국 가운데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선지자로 예언자로 누구를 보내야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물음표를 이사야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나요? 읽어주세요. 뭐라고 했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는데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슬라이드가 나와야 되는데 왜? 네, 아무튼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바로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 어떤 세상이죠? 남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세상인데 그 세상을 보면은 통치 권력이 쇠퇴하고 우상 문화가 만연하고 자기중심적 가치가 지배적인 그런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세상 속에서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대학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이제 신학 수업을 듣다 보면 다른 교양 수업을 듣다 보면은 교수님들이 굳이 막 쉬울 용어도 엄청 어렵게 설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이제 학생들이 듣기는 들어도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교수님이 필기를 쓰시고 헬라어 원어
본문을 쓰시는데 보아도 그것을 성경을 알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그런 아주 우픈 그런 일들이 대학원 일상 가운데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남유다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소명은 이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고침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소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이 깨닫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부터, 그런 질병과 같은 그런 현상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하니 이사야의 소명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역을, 그 소명을 언제까지 이행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시기까지 그 소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바는 바로 남유다 너에게 언젠가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이, 어떤 열방이 너희를 쳐서 너희 성전은 무너지고 너희들은 다른 외국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인데요. 그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깨닫고 그분께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사야의 소명인데, 그 소명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으로 결론 맺는 분이 아닙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시는 그것이 심판인 것 같고 그 심판의 결론인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망으로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모두 백성들을 다시 소망으로, 회복으로,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행위이자 하나님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는 멸망하지만 그 가운데서 거룩한 씨가 솟아날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지만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는 자들 가운데서 거룩한 씨가 솟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신실한 자들이 곧 그루터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루터기를 보면 어때요? 그루터기, 나무를 이렇게 베면은 이제 그 밑에 밑둥이 남잖아요. 그게 그루터기인데, 이제 너희가 뭐 다른 열방으로부터 어떤 위험으로부터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서 거룩한 씨가 솟아날 것이다. 그 거룩한 씨를 열방에 전할 자들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임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남유다라고 하는 그 공간적인 요소들은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가 나타나서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 씨앗이 퍼져서, 이 새싹이 퍼져서 다른 나무를 맺고 그 나무가 그루터기 안에서 또 거룩한 씨를 맺고 퍼뜨리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이 남유다, 이제 곧 멸망으로 향해 가는, 끝으로 향해 가는 이들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계십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바벨론이 찾아오고 무너질 것 같은 그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주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를 보내셨고 거룩한 씨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고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주님이 신약의 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또 다른 역사의 시대를 지나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신실한 그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는 바라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이 구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 가운데, 모습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위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 그리고 또 현실, 모습, 감정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코로나19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서 곧 70만 명이 넘었나요? 아무튼 엄청 확진자가 이렇게 많아지는 가운데서 이 나라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위험과 위협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고 우리의 상황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흔들리는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사야를 보내셨고 거룩한 시를 약속하셨고 소망을 약속하신 것처럼, 그 주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어떠한 위험들과 어떠한 모든 문제들로부터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세월이 변하고 강한 파도가 우리 모두를 흔들릴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은 신실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뿌리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죄의 뿌리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죄의 승리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죠. 이미 되어주셨죠. 그리고 되어주셨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 주님께 순종할 그런 대상이십니까? 하늘이 가운데, 윤진이 가운데, 예원이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실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루터기로 나가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복음을, 그 씨앗을 퍼뜨리며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루터기의 그 믿음과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우리를 흔들리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리게 할지라도, 배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루터기로 나가 다시 새로운 씨앗을, 새싹을 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선포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 갖고 있음을, 그 사랑이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음을 믿고 흔들리는 세상과, 흔들리는 나의 옛사람과, 흔들리는 나의 모습과 감정 가운데서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과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역사의 모든 시간들과 오늘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소망을 약속하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다니엘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사야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대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고 변치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의 이 시대 가운데서는 바로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여러 시간과 세상과 시대와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과 나의 상한 감정과 관계의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베일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루터기로 남아서 주님의 거룩한 씨앗을 뿜어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다니엘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이 시대 속에서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마구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중심 되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다니엘 중고등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감정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몸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확진이 되었다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뭐 기도 제목을 나눌 부분이 있다면 전도사님에게 언제든지 24시간 열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눠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3월 마지막에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새 학기 시작하느라 다들 정신이 없으시죠? 그 가운데서도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다 이겨내고 또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 밤 10시 전후 맞춰서 전도사님이 기도문을 항상 올려주고 있는데 이제 그 해당되는 그 말씀 본문을 읽고 또 기도문을 읽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들 이제 기도문 올려주면은 너무 숫자만 사라지고 이제 답장을 안 해주는 그런 외로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얼마든지 나눠주시고 또 아멘으로 또 화답해 주시면 좀 더 은혜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한 주도 주어질 한 주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한 주를 시간을 그리고 또 모든 순간들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예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거룩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